우리같이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믿음의 삶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삶 가운데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신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계시록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의 정치사범으로 갇히게 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니다. 모두가 다 죽는 모습을 봤어요.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생 여정 90평생을 넘게 살아가는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아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고의 어려움의 핍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심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삼천추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특별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간에 7인을 떼시는데 성경에는 6인이죠. 4인과 5인 사이에 막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 있면서 한 인을 더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계시록 6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계시록에 나타난 성령 사건, 그리고 전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의 체험, 그리고 두 여인의 모습, 그래서 제가 신학 석사 그리고 신학 박사 과정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저 자신이 목회하면서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들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6장에 나오는 6가지의 인, 즉 7인, 7나팔, 7대적 재앙이 단순히 그냥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앙은요, 우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재앙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믿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은 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을 통하여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재앙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안에도요, 잘 들여다보면 재앙을 조절하시면서 믿음의 사람 편을 들어주려고 길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재앙 구석구석에도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로 받아들이면서 상징적인 것, 문자적인 것을 해결하면서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이 왜 날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가 확신이 없으니까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요, 뭐 예수님 오시면 행위대로 갚아 주실 텐데 뭐가 겁납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고난, 고통, 핍박 그 무엇인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내 자신감, 여기에 문제를 삼으면서 믿음 없음에 대한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믿음 성장의 계기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탄 우르사자가 두루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특별히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단들은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단어 하나만 놓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말세의 지말에 성경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결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가르쳐 주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분명하게 대시해 나갑니다. 자신이 없으면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면,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모른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우리는 조심, 즉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노력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데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가급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듯 하면서, 특별히 재앙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관점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 인의 배경과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전쟁이 1, 2절에 나옵니다.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과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세계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는요, 정복, 전쟁, 기근,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첫 번째 인이 열리자 흰 말 탄 자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강한 정복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핍박, 고난, 고통,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여러분 이것 모두를 먼저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 함성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떨리는 모습으로 갖고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라면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저함 없이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모섬의 유배 아무나 떠나서 아무나 믿음 지키면서 아무나 3천층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허락하실겠어요? 요한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뭐였겠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고난, 고통의 1부터 10까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승리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신 이 믿음에 의한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의 심판이지 하나님의 능력 밖의 심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마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의 내용을 보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내란이에요. 이거는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란인데, 두 번째 인은요, 붉은 말탄자로서 피 흘리는 전쟁 때문에 세상이 점차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국제적인 분쟁으로 본다면요, 이 두 번째 재앙은 내부 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분쟁 안에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의 내용은요, 5절에서 7절의 기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 재앙에서 검은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활과 창을 가졌는데 이번엔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려는 것인데, 인류는 전쟁과 내란으로 기근까지 맞게 되면서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더 이상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 인의 내용은요, 7절과 8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사망을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줍니다. 전쟁과 내란으로 인한 기근이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비린내나는 전쟁과 내란, 그로 인한 굶게 되는 기근으로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인간은 맞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마치 집 나간 자식이 고생을 수없이 수두룩하게 하고 내 아버지 집은 종으로 있어도 이것보다는 형편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 발치에서 촉이 다 집 나간 자식을 향해 있다가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접대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내 잃었던 자식이 돌아오고,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환대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다시금 전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제까지 살펴본 네 가지 재앙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네 가지는 재앙이 연쇄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의 시점이 임박할수록 더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권면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아직도, 그리고 계속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녕할 수 있고 마치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는요 안전할 수 있어요. 잠잘 수 있어요. 젖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포구가 되고 믿음이면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다. 현 상황, 환경, 여건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결실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5번째인 재앙을 보면은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순교자가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은요 단순히 재앙과 심판의 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위로가 담겨져 있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위로를 교회에서 마음속에 듬뿍 담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용기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4가지 숨가쁜 재앙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재앙으로 밝혀지고 있는 대답으로요 교회는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죽임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순교자의 수가 더하기까지 교회는 박해와 죽음의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겁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음.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 마침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잠깐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 필요하지만 믿음 키울 수 있어야 마지막 요단강 건널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의 재앙은요 12절에서 17절에서 나옵니다. 땅과 우주적 재앙으로서 6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섬들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부분적 생태계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 땅이 주저앉아서 내 몸이 나뒹굴어지고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지대가 내 눈에서 사라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 세상 모든 것, 무한할 것 같은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겁주는 겁니까? 믿음을 예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곳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계속해서 힘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안전함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심금의 울림을 주는데,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6번째 재앙의 클라이맥스는요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말씀에 대응, 반응을 하느냐 이것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잘못 살면 진노의 심판으로 결실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 살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주는 경고의 말씀은요,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의 지말에는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돈만 있으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너무 편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는 자녀 농사,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가면요 길이 금이래요. 그리고 나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내 자녀를 맡겨보세요. 왜 못 맡깁니까? 내 믿음이 없어서죠. 왜 염려합니까? 근심 걱정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불안, 시기, 질투. 왜 힘든 세상을 삽니까? 잘못 살면 진노로 인한 심판에 의해서 결실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의 말씀에 의한 해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근데 사실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야킴 대 후사다라는 사람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주인공, 이게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요, 경험담을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포함을 시켜서 쓰는데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유태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프랭클린도 예외 없이 병들어 죽게 되고, 고통을 못 이길 수감자들은 자살을 하고 또 병에 걸려 죽고 또 생체 실험에 의해서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나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린은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병마와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낸 빅터 프랭클린은요,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이 믿음으로 핍박하는 고난 공포 가운데도 기도드리는 자들, 포기하지 않고 생명력이 더 연장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본인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걸 관찰한 걸 가지고요 이제 연구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믿음만 있으면 확신은 들잖아요. 흔들리는 갈대보다는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요, 이 로고테라피라는 실존 분석적 심리 치료를 발명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인생을 바쳐서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의미 있는 삶, 건강한 삶, 치료의 삶, 복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잘못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결실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꼭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진노와 심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결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흥을 깨버리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까 좋았더라, 좋으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만들도록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인간을 향한 바램,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체의 모습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진노와 재앙의 장면들만 내다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 살아나가기 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리조리 조리하시고 핸들링 하시면서 제한하시면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지금은 막아주시면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두 손 두 발 놓아야 될 때가 아니라 이때 믿음을 성숙시켜야 될 때임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의 의무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종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그 무엇인가 믿음을 성숙시킬 때가 아니라 그 행한 것에 의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림들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도록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물자의 극심한 결핍 상황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제외시켜 놓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겨두시는 하나님, 제외시켜 놓으시는 하나님,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전멸하시는 진노가 아니라 4분지 1의 범위까지만 파괴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기를 바라시는 주님, 회개 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끝없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타버린 가슴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나의 잘잘못으로 인한 소망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시금의 기회를 주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의 진노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야 결실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인공인 어린 양은요, 우리 편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도 야단법석을 떨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저도 한 번 구입을 해가지고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가 쓴 책. 사서 읽어봤어요. 그 231페이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에서 요약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켄 블랜차드라는 저자가 저한테 이 책을 딱 읽고 마지막 231페이지 덮었어요. 그런데 뻥 하고 봤는데 뭘 기대해? 노력하면 되지. 뭐 돌고래가요, 보통 2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덩치큰 돌고래가요, 뿅 뿅 하면서 날아다녀요. 훈련시켜서요? 맞아요. 훈련은 훈련이에요. 근데 어미 다 큰 돌고래, 2m 되는 돌고래 훈련시키지 않는다라는 켄 블랜차드. 새끼였을 때 한 번 요리 뛰고 저리 뛰게, 좋아하는 거 음식 생선 가지고 요렇게 돌리니까 요렇게 뛰어, 요렇게 돌리니까 저렇게 뛰어. 그리고 뛰어왔을 때 그거 입에 넣어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했다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했더니 점점 30cm, 50cm, 1m, 1.5m, 아멘 2m 됐을 때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며칠 덩치 큰, 다 큰 돌고래를 훈련을 시켜봤더니 무거워서 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켄 블랜차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연습을 하면 나중에 뛰어넘어서 공중 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 나중에, 미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만 경고만도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편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심판의 주제, 그리고 모든 악재수까지도 휘감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7인 7나팔 7대적 재앙이 제 아무리 무서워도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어린 양 재림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데 지금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아주 잠시일 뿐이다 라고 믿음 없이 생각하면 낭패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이 잠시가 되어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전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고 계십니까? 성전 건축이 되나 혹시 구경꾼으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는 얼마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성의 기도, 믿음. 여러분, 구경꾼은요, 지분이 절대 없는 것이 구경꾼입니다. 참여자에게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성경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냈을 때 그 기분, 그 감사, 그 축복의 지분의 분량,
남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결실의 삶들,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이지만의 풍요로운 천국 결실을 위하여 열심히 예배 참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인내하여 주님 주시는 용기로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축복의 결실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과 세상을 견눈질하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보고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연약한 믿음에 의해서, 흔들림에 의해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도 정성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쓰고 남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드렸던 들이 같은 심정으로 드리고 싶은데 주님, 우리의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일조할 수 있고 아깝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교회에 풍성한 재정이 되게 하셔서 열방을 붓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별자들에게 탁월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빈곤이 변화에 풍요해지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인물과 거부가 이 재단에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 천국 복음화 간증자로 기여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또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와 심판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문제, 갖가지 추악한 것들 세균까지도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큰 믿음으로 치유의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결실의 삶을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 주류고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국력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